어떤 곳에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을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드신 후 감탄했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제일이었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많은 상을 주어야겠다. 요리사는 임금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그 야채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채소 장수를 불러 칭찬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겠지요. 이번에는 농사꾼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었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한 가난한 농민이 알라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돈 200파운드를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본 우체부는 수신자가 알라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구에게 줘야 될까 생각하고 계장에게 줬어요. 또 계장은 과장에게 줬습니다. 또 과장은 국장에게 주었고 그 편지를 또 장관은 최신부 장관에게, 최신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가만히 편지를 보니까 농부의 사정이 매우 딱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름으로 100파운드를 우승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100파운드를 받은 농부의 반응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농부는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알라씨는 분명히 자기가 요구한 200파운드를 보내셨을 텐데 대통령이 중간에서 100파운드를 떼먹고 나머지 100파운드만 자기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 농부의 일이 농부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라고 생각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남은 자들이 회복의 날에 부를 여호와의 찬양과 환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남은 자들이 만민을 향하여 구원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릴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의 찬양은 1차적으로 본토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말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폴에서 해방된 자들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죄를 회개해야만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안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리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신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노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경우에는 선민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참다운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던 교통경찰관이 자동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과속했습니다. 운전하던 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면하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실수하는 것이죠.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장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잖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말합니다. 자동차를 훔친 대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잡아 갔다라는 것이죠. 웃을 얘기지만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더 심한 죄를 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눈감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가 있으면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 2절이죠. 이로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의 죄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뭘까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본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폭풍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냐면 방심이라고 하는 게으름을 타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좀 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 누구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있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여러분 일들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신앙의 분량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니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의 분량을 읽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교회에 나오기 싫은 것입니다. 또 말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을 더 앙망하고 사랑함으로써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을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지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죠.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제 주식이 지난주에 대박을 쳤습니다. 돈이 팍팍 붙으니 사는 재미가 있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행 가는 재미로 삽니다.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여행을 갑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놀러 가세요. 왜 주일날 놀러 갑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 치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가장 행복해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나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신앙의 재미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고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불평과 오해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인격이 필요 없어요. 기질이 필요 없고 재능이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환경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도 안 들어요. 그러나 배우기 쉬운 불평이라고 생각 없이 불평을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마귀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지요.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종교 행위에 의무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에 눈이 열리고 거기서 꽉 차인 만족과 위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 영혼의 것만 핥아주었던 세상의 기쁨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즐겁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과 교제가 즐거워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으며 바벨론 포로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란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할 일은 이런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요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최초의 언어는 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둘째로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널리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불신자에게 마땅히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인 존 하퍼가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다가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닷물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명조끼 없이 헤엄치던 중에 다른 쪽에서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하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젊은이는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이때 파도가 치는 바람에 하퍼는 힘에 겨워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을 때에 하퍼는 다시 그 청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아니요,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시 큰 파도가 와서 하퍼를 삼켰고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겁니다. 하퍼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말씀이죠. 군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고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말씀을 증거합니까? 전도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요? 안 만나요? 친한 친구를 만나면서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이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시대가 떠났어요. 요즘은 생활관계 전도인데, 다시 말해서 아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지금 신앙에서 지금 식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권면해야지요.
왜? 죽어간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방전도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생활관계전도 아는 사람, 믿지 않는데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맥주 감사절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첫 수확하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인데 이때는 무엇을 수확합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때 이제 보리 베고 밀 베고 또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밭을 갈아가지고 논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벼를 심었습니다. 그때가 이쯤입니다. 6월 초나 6월 말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연말에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인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